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공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떠한 주어진 결과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와 나눔으로 온전한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날입니다. 우리 영진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웃과 나눔으로 온전한 감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지는 감사의 감수성. 감사에는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감사, 우리 편으로 인한 감사, 원수로 인한 감사,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 나는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감사의 모습과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감사의 모습을 깨달아 깊어지는 감사의 감수성의 사람이 되고자 이 시간 함께 결단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중심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는 표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 어떠한 일의 전개에 있어서 나의 이득과 다른 사람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된다는 게임입니다. 나의 이득 플러스 다른 사람의 손실이 제로로 되는 논리이죠. 즉, 승자가 얻는 이득의 양이 패자의 손실의 양과 같다는 이론입니다. 이 제로섬 게임을 신앙의 자리로 가져와 표현해 보면 나의 감사의 크기가 다른 사람의 불행의 크기와 같다는 이론입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의 불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만 매몰되어 드리는 감사가 자기 중심적 감사입니다. 공부 도둑이라는 책을 쓴 서울대학교 은퇴교수 장혜익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장혜익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할 무렵 서울대학교에 지원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험장에 들어서니 수험생들마다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어 모두 합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혜익 선생님도 교회를 다녔기에 시험을 앞두고 무언가 기도를 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원자보다 서울대학교 합격 정원이 적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많은 수험생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혹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사람보다 기도를 잘한 학생을 합격시켜 주신다면 이 또한 온당치 못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장혜익 선생님은 시험을 치르러 온 모든 학생들이 준비한 대로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입학사정 과정에 불이한 일이 없이 공명정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합격할 만한 학생이 합격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한 결과로 합격을 하든 기도의 능력이라는 뜻밖의 행운으로 합격선을 통과하든 한 사람의 합격과 그에 따른 감사는 다른 사람의 불합격과
그에 따른 절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제로섬 게임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절망을 외면한 채 드리는 감사가, 나 홀로 드리는 감사가 자기 중심적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자기 중심적 감사를 강요하며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 편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의 처음에는 대부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닌 수신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읽으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감사하고 있는데 누구로 인해 감사하냐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그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에게 벌어진 어떠한 좋은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사랑하던 이 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복음에 참여하거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세워질 때와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견실하게 서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 중심적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으로 인한, 우리 편으로 인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좋으니 나도 좋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욕기생으로 타인이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렸던 감사는 자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드린 감사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편이, 그러니까 내 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성숙하는 모습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6절과 47절을 보면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 기쁨으로 문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와 연결된 좋은 관계의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저 상식적인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미 너희가 들은 기존 율법은 우리 편과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잘됨을 서로 감사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우리 편에 들지 못한 사람과는 철저하게 관계를 끊어내라는 율법이었습니다. 즉 우리 편에 대해서는 내 편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지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말고 냉철하게 배척하라는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하는 것은 누구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웃사랑, 원수 배제라는 원칙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으로 인한 감사는 이 자기 중심적 감사보다 성숙되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깊은 감사의 감수성을 가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로 인한 감사입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로 인한 감사. 다시 한번 원수로 인한 감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감사이며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해놓은 이웃사랑 원수 배제라는 원칙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44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사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에 원한이 있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보고 싶은 사람, 쉽게 표현하면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리와 죄인이라 불리운 원수로, 그러니까 이방인들 세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수로 규정해 놓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웃사랑, 원수 배제라는 당시의 율법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아멘. 이런 말입니다. 왜 이웃사랑과 원수 배제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편이 아닌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으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규정해 놓은 담을 나는 뛰어 넘으러 왔다. 너희들이 원수로 취급한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원수로 인해 나는 감사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그네는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원수와 같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삶으로 살아내시며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너희의 사랑과 감사의 범위가 너희 안에 한정되지 말고 너희 편에 한정되지 말고 원수로 인한 감사로 확장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지평은 넓어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감사에서 우리 편으로 인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써 한 걸음 더 내디뎌 원수로 인한 감사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깊어지는 감사의 감수성을 지닌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감사의 사람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감사 중에서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을까? 자기 중심적 감사에서 우리 편으로 인한 감사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로 인한 감사로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픈 것이 나의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참 동안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결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리해 보자. 다시 한번 그리해 보자.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깊은 감수성이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의 범위가 지금 드리는 감사보다 더욱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듦과 고통, 불행 속에 그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 속에 드리는 자기 중심적 감사에서 벗어나서 우리 편의 잘됨을 보고 축하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정말 밉고 상종하기 싫으며 숨소리조차 듣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세상 사람들과 그저 여느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원수로 인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깊어지는 감사의 감수성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상황과 관계와 나의 연약함에 갇혀 감사를 불평과 불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와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편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깊어지는 감사의 감수성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진의 하늘가족, 영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